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장 1절 그리고 건너가서 22절의 말씀 2장 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봉독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2절 말씀 같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서 요한 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건과 행적, 복음을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목적이 뭘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20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은혜를 받게 하려 함이라. 각각의 서신서에 또한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나 우리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뚜렷한 목적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목적은 고린도 교회여 화평하라. 주 안에서 뭐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면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예수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어서 뭐해라? 은혜 받아라, 복되어라. 교회도 그리 나아가야 된다. 요즘은 뭐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고 야, 참 세상 살기 좋아졌다 그럴까요? 살기 좋아진 반면에 저는 좀 더 어떨 때 혼란을 느낄 때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 돈 벌을 일도 좀 있고 급하게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 뭐 하여튼 간에 그럴 때 해가지고 뭐 계좌번호가 우회되고 뭐 우회되나 내 보낼 줄 모르고 교회 사무관사님 통해서 하든지 아니 만나면 내가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러게 하면 아유 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그 뭐라 그러죠? 아 형님 그래가지고 뭐 뱅크인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아유 어느 시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야 이거라도 쉽게 해놓으면은 내 돈이 너무 잘 나갈 것 같다 내가. 뭐 이런 방식.
그리고 우승이 넘기고 했습니다만은 뭐 참 요즘 그래요. 유학이랄 건 없습니다만 서울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사실 아버님한테 죄송했지요. 뭐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쭉 한다는 게 할 수 있는 대로 뭐 자립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쉽지 않잖아요. 식권도 사야 되고 뭐 여튼간에 돈 떨어지면은 집에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뭡니까?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뭐 이래가지고 뭐 온갖 이제 아양 섞인 말씀 좋은 말 이렇게 앞에 하고 다름이 아니오라. 서신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이 그랬습니다마는 자 야고보 장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서신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오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처럼 한 교회, 디모데전서처럼 한 사람에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전체에게 뭐합니다? 문안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12지파를 빗대어서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 문안합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이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뭐 캐세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좀 그래서 야고보 장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율법에 좀 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더 온전해지려면은 뭐가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2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 2장 22절이죠 여러분.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기초적인 그런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것이 야고보 장로의 오늘 야고보서의 서신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 장로의 야고보 서신의 또 하나의 오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이야기할 때도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요즘 애들 잘 안 들어요. MZ 세대다 그래가지고 더더욱이 뭐, 내가 키워보니 그랬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실천을 강조하고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믿음 생활 그 정도에 머물러가 되겠느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12지파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누구야? 형제들아 그랬어요. 2장의 시작도 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2장 14절에 쭉쭉쭉 넘어갈게요. 2장 14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2장 14절에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예. 2장 5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사랑하는 누구야?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꾸 하려니까 좀 그하니까 앞에 또 하나 더 붙였어요. 뭐 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3장 1절도 시작. 내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어요. 형제들아.
형제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형제는 누가 형제입니까? 형제 몰라요? 형제 누가 제일 많지? 보자. 잘 모르겠다. 우리 동업 선생님. 네? 형제가 몇이요? 아니, 누나도 포함돼. 왜 형제요? 어? 예? 왜 형제요? 엄마 어디 갔나, 오늘? 엄마 앞에 있잖아. 엄마가 같이 나왔잖아. 여기 오늘 이 형제라는 단어를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델포스라고 쓰고 있는데,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태어난 원. 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 거기 있어요. 이야, 심쿵했습니다. 그렇구나. 맞지? 한 어머니 밑에서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지.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고보 장로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느냐? 한 곳에서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찬송 부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로 뭐라 그랬어요? 형제의 친구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하리라.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 태어난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의 한 곳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분의 피값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로 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형제요 자매다. 그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냥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형제끼리 만나면 아유 형님 오랜만입니다. 누나 뭐 이러듯이 초대교회는 서로 포옹했어요. 거룩한 입맞춤도, 사랑의 입맞춤도 했어요. 나중에는 교회 전통의 역사에 있어서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그렇다 거부감이 내려가지고 그것이 차차 없어졌지만은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사도행전 15장 2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누구들은, 형제들은, 아델포스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누구의 형제들에게도, 이방인 아델포스에게도 뭐하노라? 문안하노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한 형제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저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다 뭡니다? 한 형제 되었습니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뭡니다? 한 형제들이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 좀 그렇게 서로 이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좀 여러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이게 다 와닿지 않습니다만 아델포스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그렇구나. 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 우리 예수님 한 피바다 한 몸이로.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뭐라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느냐? 내 형제들에게 내가 나아감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누구에게 나아가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이에요.
곧 자기 형제를 뭐하는 것을 치는 것으로 보더니,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질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노예 마을에 그냥 그렇게 해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데, 모세는 어디서 자랐어요?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어요.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젖 먹이면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누구다? 히브리다. 히브리인이다. 지금 궁중에 있지만은 여차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살지만은 그 모세가 그 의식이 다 있었는 거예요. 이제 철들고 보니까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내 종족 히브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말씀 떼어놔 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한 번은 자기 누구에게 나갔다?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하이우라는 여러분 히브리 단어인데, 아델포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민족이라는 게 뭐냐, 형제라는 게 뭐냐,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면은 누구 형제?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은혜가 서로 간에, 이 사랑이 서로 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형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새롭게 정리해 주셨어요. 아델포스, 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태어나서 형제자매 되었지만은,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 내 지금 왜 그러냐, 말씀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나사렛에서 엄마 왔어요. 동생들도 왔어요. 예수님이 하도 바쁘고 어디가 안 가니까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그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이거는 잘했다고는 못하겠어요. 아만 바빠도 그 가버나움하고 나사렛에서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데 좀 자주 가서 뭐 해야지? 예수님한테도 할 말은 해야지 뭐. 아마도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3년 안에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저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한테 가서 자고 오고 뵙기를 뵙고 하고 뭐 가까이 또 계시고 하니까 또 상황이 그래야 되고 그것도 참 만만치 않아요. 그거 일주일에 전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좀 얼굴에 이렇게 감동 있는 표정 그리 되면 안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엄마한테 자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자꾸 때려 힘들 때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엄마한테 가면 얼마나 가겠나. 가서 옆에서 잘 수 있는 건 얼마나 또 되겠나. 더 사시면 더 계시면 얼마나 더 계시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자세한 보사. 아이고 엄마 오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 가봐가지고 이래야 될 건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뭐냐? 내 동생들입니까? 손을 내밀어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49절에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섭섭했어요? 안 섭섭했어요? 세상에 이놈의 자식이 아마 그 동생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껏 벌어왔더니만은.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50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시작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불효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거듭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참말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쳐요. 예수님의 교수법이라 그래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목적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서 뭐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많은 자 아니요, 잊어버리는 자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25절 말씀. 1장 25절이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게 듣기 정말 좋은 말이고, 내가 정말 좀 들어봤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믿음의 조상 이삭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근처가 다 뭐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어디로 가라 그랬다? 야, 가까운 그랄 땅으로 내려가라, 블레셋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도 또 풍년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어가니까 그 땅에 있던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이 비골이, 야, 어디서 굴러들어가 자꾸 네가 여기서 잘 되고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냐? 네 농사만 그렇게 잘 짓냐? 야, 인마, 꼴 보고 있으니까 이어서 뭐해라?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이삭이 샘을 파니까, 시작, 샘물이 솟는다 퐁퐁퐁, 낮이나 밤이나 퐁퐁퐁. 그 사람들은 샘이 그냥 생명의 근원입니다. 샘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전쟁도 불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이삭이 파놓은 그 샘을 이렇게 잡고 뺐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보 같은 이삭이 뺐으면 뺏기고 달라 하면 주고, 야, 나 정말 대단한 인격이라고 봐요. 그리고 마침내 부엘세바에 가서 샘을 파니까 거기서 또 샘물이 터져 나오거든.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거기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이,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9절의 말씀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뻥입니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거짓말입니다.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진단하기로는 이삭이 재주가 좋고 이삭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 저 사람 저래 사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 거야. 너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25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이 원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will be blessed in what he does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들마다 그랬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축복의 장입니다.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민족 중에서도 너희 민족은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시작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가 복받는다. 이 창고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손대는 일마다 복을 내리신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자연에 산다 자연인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은 조금 더 좀 감동이 재미가 덜하더라마는 제 개인 경험으로 처음에 갈 때 와 멋있다 저거 한편 야 그 저 사람들 저 어떻게 사냐 저 산속에서 집 떠나고 싶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그거 가라 하고 이렇게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들 대개 이야기가 뭐 경우에 다 다르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꽤 나름대로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자연인에 좀 다르더만요. 글쎄요. 손대는 일마다 뭐 합디다? 실패하고 억지를 빌까가 또 시하니까 뭐 좀 되려고 해 또 IMF 와가 그러고 그래서 막 어디 들어가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자. 여러분 기왕이면은 이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들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말씀이 시편 쭉 지나가는데 시편 67편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67편 읽으면서 그랬지 보자고는 안 했는데 오늘 먼저 또 67편 말씀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겠구나.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67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론의 축도하고 믿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뭐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시작 아멘입니까? 내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나라에 뭐하게 해주십시오?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니니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장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네 민족을 뭐하게 할 것이다? 민족 가운데서 뭐하게 할 것이다. 28장 1절 민족 가운데서 뭐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왜? 야, 저 민족이 왜 저렇게 뛰어나지? 야,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 여러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십시오?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지나가면 좀 지어주면 좋겠는데 오늘 방송실에 좀 잘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여러분 뭐 몇 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5,000년 역사 가운데서 맨날 뺏기고 잡혀가고 최종 병기 활 뭐 그런 영화에도 보면 그 병자 호란한테 호란이라고 했어요. 오랑캐 호자 썼어요.
오랑캐 호자 쓰면 뭐예요? 오랑캐한테도 지는데 그 무리는 뭐예요? 예? 그래서 뭐 삼전도 굴욕이다. 그래서 뭐 예? 재물 뺏기고 처녀들 다 그렇게 잡아가고 일본 놈들만 이렇게 그 위안부한 거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서 그랬어요. 공녀라 그랬어요. 공녀 이름 자체가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한설이잖아요. 예? 힘없는 나라 작은 나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한테 당했습니다. 예? 치욕의 식민지 뺏기고 당하고 해방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빨 깨물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건데 어리석게도 이념에 여러분 포로가 돼가지고 예? 남과 북이 붙었어. 전쟁이 붙었어. 세계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뜻대로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힘이 없으니까 지도 갖다 놔놓고 그냥 38선 중간에 쭉 미국과 소련이 꺾고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프건들 그것도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뭐 여튼 이래저래 가지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치고받고 델포스 한민족끼리 한동포끼리 전 세계가 뭐 돕고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들 막 굶어 죽도록 놔둬라. 저끼리 치고받고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세계 자유진영에서 돕자. 그래가지고, 우리 전 세계 거 다 얻어먹었잖아요. 뭐 다시 이야기하지만 꿀꿀이죠. 부대찌개. 하다못해 달성공원에서는 여러분, 구두 웍화 그거 껍데기까지 삶아가지고 돼지 가죽이라고 주고 이랬다면서. 그랬어요. 신문이 다 났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 누가 그래도 목사로서 남과 북이 여러분 대립하고 무기 키우고 서로 간에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하나 누가 실수 삐걱해가 그러면은 이거 뭐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라. 그랬던 우리가 세계 10강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거 얻어먹었는데 우리는 그래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 민족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국 위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공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막 찌가락바가락 긋고 싸우고 뭐 단식하고 개사고 금식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 들리면 선교사들이 참 힘을 잃는다.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소식 들리면 시편 60편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여금 하나님이 전 세상에 뭐하게 해주십시오?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해라?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 되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하지 못함이라 여지 못함이라. 21절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시작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잘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할 수 있는 대로 21절에 너희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을 뭐 해버리고 내버리고 넘치는 악은 뭐 해버리고 내버리고 특별히 너희가 더디할 게 있는지 뭐를 더디하냐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는 거 뭐 하지 마라 더디해라.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 진짜 이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 장로가 보니까 율법이냐 뭐냐 막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특별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안 받고 온전함으로 말씀 받고 왜 하든지 간에 뭐 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성경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당장 뭐를 나타내거니와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뭐하느니라 참는다. 미련한 자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내는 거예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지혜 있는 자는 이게 옛날 성경 지혜 있는 자는 그걸 뭡니까 참고 견뎌낸다. 이게 수욕도 전도서도 말합니다. 지혜서 급한 마음으로 뭐를 바라지 말라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 성내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뭐 그랬어요 여러분. 남을 야단치고 성내는 것 같지만은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아델포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뭐하는 자가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가 그 뜻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시작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그 귀한 값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 귀해요. 예수님 볼 때 귀하다고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내 피 흘려 너를 샀는데 너도 사고 내가 샀는데 너희끼리 서로 뭐하지 마라? 화내지 마. 욕하지 마. 그럼 내 그냥 안 둘 거야.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돼?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그 사람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귀하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21절에 가면은 내버릴 거 자꾸 내버려야 됩니다.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그런 밭 말고 너희의 마음이 뭐가 되어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가 잘 받았으니 이 말씀을 뭐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주제가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자가 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뭘 받느냐 뭘 들었느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자는 말씀을 안 들은 것보다도 뭐하다? 못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행하여 보고 말씀 붙들어 보고 그 말씀대로 하고 그 은혜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로 장로는 그래서 강조하기를 지키는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3절에서 16절 18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이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해라? 기도해라.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요 기도에, 그래서 금요 기도에 여러분. 간시도 빠짐없이 금요 기도에도 하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때려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럼 좀 늦게 자고 금요 기도에 하루도 좀 나오지. 목사님 퇴근이 늦어가지고 금요 기도 시간 맞추기 힘들고 뭐 금요 기도는 불금이라 가지고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 하려니까 뭐 한잔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새벽 기도로 좀 나오지. 기도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61장 1절 우리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도 불렀습니다. 기도하러 뭐 하네? 같이 불러볼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5장 17절의) 말씀에 야고보 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뭐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와 우리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뭐냐? 그는 간절히 뭐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뭐하니? 하늘이 닫히고 열렸더라.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 그렇게 가고 했는데 해봤는데 뭐 그거 뭐 꼭 이거 이론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근대 경제 70주년이다 우리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인 연합해서 70 이내 우리나라 그동안 경제를 쭉 한 데 있어가지고 경제인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이 촌철살인이라 그럽니까? 한마디가 힘을 주는 그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제일 감동적인 말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역시 1등은 현대, 2등은 이제 삼성이 있는데 2등 삼성이 있는 말은 그 이건희 회장입니까? 그분이 독일 저 프랑크푸르트인가 가가지고 뭐 해라? 바꿔라. 산 제품과 못 살아난다. 이제는 고급 제품은 기술로 가야 된다. 예? 바꿔라. 마누라하고 뭐만 놔두고 몰라요. 자식하고 놔두고 다 바꿔라. 그래서 삼성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그럼 1등은 뭐냐? 이 사람입니다. 기업인 어록 1위 정주영. 이거 말고 원래 이봐 뭐해서? 해봤어? 세계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정주영 명예회장. 그 서산간척지입니까? 그랬을 때에 그 왜 여러분 알잖아요. 물이 마지막에 독일이니까 계속 터져나가니까 현장에 와가지고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야, 그 현대 우리 유조선 그거 저거 폐선 고물된 거 있는데 여기다가 쳐박아가지고 이래가 걸쳐가 막아가 물 막으면 이게 물 막음이 되지 않겠나? 바위 덩어리 큰 거 안만 갖다 놔도 그냥 떠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그 회장님. 끌고기도 그렇고 여하가 이렇게 해봐야 그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봐 최검자 회복이나 했어? 뭐 좀 미안합니다. 어중간하게 흉내 내가지고 책임자라 가지고 입이 약간 그러니까 책임자를 가지고 네가 현장의 책임자냐? 너 해봤냐? 회복이나 했어? 이봐 뭐 했어? 해봤어? 그 다음 사진 기업인의 최고의 한마디 이봐 뭐 했어? 해봤어?
여러분 마칩시다. 정말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기도 생활 정말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